오늘 선포될 말씀은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네,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아멘. 마음이 이끌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순종은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끌어져야 돼요. 아멘. 오늘 마음이 이끌리는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하냐면, 여러분 지킬 것 하나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 마음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선악과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사랑. 할렐루야. 선악과는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예요. 창조주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 그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최초의 법이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사단이 인간에게 죄를 짓도록,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시킨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이 선악과를 가지고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쳐요. 무슨 거짓말이었냐면,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선악과 따먹어. 괜찮아. 이런 식으로 선악과를 가지고 거짓말을 했고, 인간은 정말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높이 된다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고, 결국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이후에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영원한 지옥을 가지만 선악과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생겨진 게 무엇이냐? 마음이 깨어져 버렸어요. 마음이 산산이 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그것은 선택이었지만, 여러분, 이 선악과를 누가 먹게 했냐면 사단이 우리를 먹게 했거든요. 그러면 사단을 원망하고 사단을 막 미워해야 되고 사단과 막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돼버렸냐? 그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왜?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 편에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모습을 보면은, 먼저 선악과를 먹은 인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선악과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뭐예요? 인간은 고아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그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인간은 늘 고아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고아는 무엇인지 아세요? 두려워요. 여러분, 고아는 자기 힘으로 살아내야 돼요. 고아는 누구가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아의 영을 가지고 인간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둘째는 뭐예요? 부부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부부의 관계,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가정인데, 가정이 박살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의 가정은요, 여러분, 당연해요. 가정이 정말 행복하지 않고 가정이 다 깨어져 있는 거는 여러분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이 땅의 가정, 완전한 가정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적 치유할 때 하나님 막 원망할 필요 없어. 왜 우리 가정은 이래요? 막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 이 가정은 완전한 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 번째, 이 땅은 저주 아래 있어요. 이 땅은 엉겅퀴가 나고 막 수고해야만 일을 해야만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땅에서 돈 벌려면 고생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살아내야 되는 그런 악한, 정말 불행한 모습이라는 것이.
근데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는 인간의 깨어진 마음. 이 깨어진 마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어떤 인간에게 깨어진 마음이 있는지 그걸 여러분하고 먼저 나누고 싶어요. 첫째, 깨어진 마음은요, 인간에게는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요. 왜 부끄러움이 마음이 있냐? 선악과를 보면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온몸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거 알몸이고 아니고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몸이었대 막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알몸이든 아니든 여러분 중요한 거 여기서 얘기한 거 뭐냐? 인간의 깨어진 마음의 첫 번째는 뭐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부끄러워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리고 어떤 죄책감, 수치심 여러분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둘째로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무화과 나무로 온몸을 가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숨어 있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깨어진 마음 안에는 두려운 마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막 아담아 어디 있냐 막 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 하셔.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고 그 안에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모든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물어봐. 아담아 어디 있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다가올 때 야 너 선악과 따먹었지? 아담 어디 갔어? 막 이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문으로 다가오세요. 아담아 어디 있어? 그거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숨어 있는 거야. 그런데 세 번째 뭐예요? 우리에게 찢어진 깨어진 마음은 이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해요. 너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숨어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너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이제 그때 물어보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여러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전에는 그 여자는 누구였냐면 내 살과 뼈였어요. 내 뼈라고 얘기했던 그 여인이 나와 한 몸이었던 그 여인이 저 여자가 돼버려요. 왜? 깨어진 마음. 선악과를 먹은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인간의 깨어진 마음은 세 번째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을 남을 탓을 하는 거예요. 남의 탓.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럼 첫째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배를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불편해. 그리고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그리고 하와는 어떻게 해요? 뱀이 나를 꼬였어요. 이러면서 뱀을 핑계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책임을 전가하는 남을 탓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깨어진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엇인가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 중심. 이제 이따가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는 시험을 봐야지 열심히 공부해요. 네 번째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에요. 그들에게는 이제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3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선악을 아는 것을 이제는 사람들이 알게 되어버렸어요. 그건 누구만 알아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만 아셔야 돼요. 왜? 창조주만이 아시는 분이고 창조주만이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따먹는 그 순간 인간에게 그 선악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저거 잘못하고 있네? 저건 잘하고 있네? 이렇게 눈이 열려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누구의 것들을 남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이 남용하는 거예요. 이건 가장 악한 죄예요. 크리스찬들이 가장 짓기 쉬운 죄가 이 죄예요. 다른 행위적인 죄는 그것은 당연히 믿음이 성장할수록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지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 입술의 죄,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눈은요, 결국은 자기 주관적인 것이지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눈에
이 판단력이 절대로 바르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죄를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무엇이냐? 굶주린 마음이에요. 인간에게는 굶주려 있어요. 사랑이 굶주려 있고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굶주려 있고요. 어떤 목마름과 갈증이 있어요. 왜 이렇게 내 안에 목마름이 갈증이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생명나무는 먹을 수 있는 나무예요. 오직 하나 선악과 나무 먹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이 생명나무는 무엇이냐? 영원히 인간이 forever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생명나무를 먹고 그들이 영생할까 봐 하나님이 이 인간을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데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는 그 갈증과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 안에서 생명수가 나간다고. 그것이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이 사라지는데 어쨌든 이 에덴 동산에서 늘 먹었던 생명나무의 그 과실을 인간이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영원한 갈증을 갖게 된다는 굶주림이 있어요. 늘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 깨어진 마음의 다섯 번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무엇인가? 버림받은 마음이에요. 누구에게 버려졌어요? 하나님께 버려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쫓아냈지만 이 인간에게는 무슨 마음이냐? 버려진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버려진 마음, 이 상한 마음은 늘 거절받을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라든지 공동체 안에서 내가 버려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을 어린 아이들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눈을 뜨세요. 눈을. 할렐루야. 눈 뜨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이렇게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깨어진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모든 후손들은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부모는 깨어진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을 가진 부모가 또 누구를 낳을까요? 깨어진 마음을 가진 자녀를 낳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모는 어떻게 해요? 깨어진 마음으로 이 가해자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아이는 피해자가 되어서 그 깨진 마음으로 그거 상처가 되어서 또 이것이 또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 자녀는 또 가해자가 되고 이 자녀는 피해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가정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것은 선악과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런 원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런 상처들이 마음의 깨어짐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반복한다면 깨어진 마음은 죄책감, 불안감, 두려움, 그리고 부끄러움, 그리고 늘 목마름, 그리고 뭐예요? 버림받음.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이미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 깨어진 마음을 그냥 놔두기를 원하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깨어진 마음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모든 답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어떻게 하면 예수님만 하면 거의 맞을 거예요. 예수님만 잘 외치시면 돼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세상에서 그 온전한 마음을 가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진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가장 먼저 아담에게 너 왜 그랬어? 라고 물어봤을 때 누구부터 원망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실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순서예요. 우리가 사람하고의 관계를 회복할 때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를 알아갈 때 첫 번째 뭐부터 아냐면 머리로 알아요. 그죠? 이름 뭐예요? 처음 만났는데 이름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리고 나이는 몇 살이에요? 어디 살아요? 그리고 부모님은 뭐 하세요? 이렇게 상대방의 정보를 내가 이 머리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매일 만나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서로 이렇게 통하는 거, 공통점을 찾게 되고, 그리고 나면서, 이 사람은 나하고 좀 아는 게 비슷하네? 내가 좋아하는 거랑 좀 같네? 이러면서 서로 오가고 시간을 나누다 보면 어떻게 뭐가 형성이 돼요? 관계가 형성이 돼요. 처음엔 머리로 상대를 알지만, 지식적인 것들로 그들을 알지만, 그 다음에 만나면서 뭐가 형성이 되냐?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상대를 알 때는 그 사람을 끊어내기가 쉬워요. 저 사람 그냥 나하고 몇 번 얘기하고 나는데 상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딱 끊어버리잖아. 그런데 이렇게 서로 알다 보면은 마음이 서로 전달되고, 그리고 서로 뭔가를 주고받고 하다 보면은 이 마음으로 상대를 좋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끊어내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상대방을 알면서 우리는 관계를 가지면서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진정한 신뢰가 쌓이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유지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좋으면 만나고 싶어지고, 막 이렇게 어거지로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만나고 싶어, 같이 대화하고 싶어.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사실은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게 맞아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안에 채워지고 그러는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 마음의 이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마음이 갑자기 울리기 시작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내 마음을 터치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는 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에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이신 그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말씀으로 끝나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그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오게 하냐? 내 마음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남자와 여자가 진짜 사랑에 빠지면 우리가 그 드라마에서 이런 말 그 전에 보면은 쓰는 것 같아요. 너 내 안에 있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여자가 뿅 하잖아요. 그죠? 그거와 똑같이 주님이 내 안에 있어요. 이러면서 우리가 주님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에덴 동산에서의 그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연합이었어요. 여러분, 상상해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우리는요, 하나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정말 기뻐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우리 안에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 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걸어가는 길이 확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고요, 생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다는 의미는, 여러분,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바로 누구냐?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이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했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해야만이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과 같이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내 안에 무엇이 오냐? 천국이 내 마음에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이 땅의 천국,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장소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무엇이 임해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봐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냐고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절에는 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느냐? 여러분 안에 뭐가 있냐고요? 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빛이 임하면 어둠을 싫어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임하면, 여러분과 함께 연합이 되면 어떻게 하냐? 더 이상 죄가 싫어진다니까요. 거짓말하기 싫어진다니까요. 죄짓기 싫어진다니까요. 하라고 해도 하기 싫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아주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가 너무 더럽고 추해 보이고 구역질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 임했느냐 안 했느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와 같이 우리 안에 의가 있냐는 거예요. 평강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평안하신가요? 여러분 정말 마음 안에 평안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임할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이제는 천국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의 천국을 누리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60배, 어떤 자는 30배, 어떤 자는 제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 여러분만이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3대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인 거예요. 천국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모든 이 땅의 저주를 끊어내는 그 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이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갈 그 천국을 끌어당겨서 우리 마음 안에서 살아내는 것, 살아가는 것, 그 누림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 안에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사귐이 있어야 돼요.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런 관계가 없으면 진짜 예수 믿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는다면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기도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데 자식이 부모하고 살면서 대화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사귐이요,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사귐이라는 것은요, 같이 누리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것이 진정한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쁨이 충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는데 기쁨이 어떤 사람 100%예요. 어떤 사람 60, 어떤 사람 30, 어떤 사람 10도 안 되고 어떤 사람 5도 안 돼.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제로야.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나 똑같아요. 예수 안에서 근심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맨날 판단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이런 삶을 왜 살아가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이곳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구원관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잘 몰라서 그래요. 구원을 꼭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천국을 누리셔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평안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늘 감사와 기쁨으로 날마다 충만해야 돼요. 아멘.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왜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을 잃어버렸냐?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섬기든지 물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여러분, 두 개 함께 갈 수 없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인물 중에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도 엄청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 있나요? 솔로몬 왕이었어요. 그가 바로 솔로몬 왕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대단해 보인가요? 그 인생은 진짜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를 통해서 그의 자자손손이 불행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은 무엇이냐? 돈을 많이 가진 자예요. 명예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외모가 잘생기고 출중해야 돼요. 예뻐야 돼요. 세상의 진짜 행복은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속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행복지수를 조사해보면 여러분, 잘 사는 나라가 행복할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지질이도 진짜 가난한 나라가 행복지수가 훨씬 높아요. 여러분, 그 사실만 봐도 우리가 정말 돈과 명예, 건강, 그리고 외모
우리의 성적, 이 어떤 것도 우리를 평안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문제는요, 세상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이미 세상 것에 뺏겨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제가 어저께 어떤 뭘 보다가 나폴레옹의 명언을 딱 보고 나서 이거 좋은데? 이러면서 제가 적어온 게 있어요. 비참한 삶의 원인은 나 자신이래요. 여러분, 비참한 삶의 원인은 그 누구 때문이 아니래요. 나 자신이래요.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문제는 내 마음 나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몰라.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알면 고칠 수 있거든요. 내 문제가 뭔지만 알면 기분이 나빠도 그걸 고칠 수 있는, 문제를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마음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인간의 마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네 가지를 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100번, 1000번, 10,000번을 외쳐도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여자와 남자가 이제 사귀다가 헤어졌어. 근데 이 여자가 이 마음 안에 온통 그 남자 마음뿐이야. 그러면 새로운 남자가 나타나도 사귈 수 있을까요? 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온통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는 4가지의 밭이 나와요. 첫 번째 밭은 무엇이에요? 길가밭이에요. 두 번째 밭은 돌밭이에요. 세 번째 밭은 가시덤불밭이에요. 네 번째 밭은 옥토밭이에요. 여러분, 거기 4가지 밭, 이 밭은 성경에 마태복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밭은 마음이래요. 그리고 그 씨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뿌려져요.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거둬요. 옥토밭일 경우에는 옥토밭에만 열매가 있대요. 좋은 땅에만 열매가 있는데 몇 배?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리고 그 외의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은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안에 천국이 제로야. 하나님을 믿는데 이 마음은 온통 근심 걱정, 평안이 하나도 없고 슬픔, 염려, 두려움으로 바들바들 떠는 인생. 이게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뭐예요? 길가, 돌밭, 가시덤불밭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 찌질하게 살다가 찌질하게 죽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길가밭은 어떤 밭이에요? 길가밭은 사람에게 밟힌 밭이에요. 사람에게 밟혀버렸어요. 뭐라고 밟혔어요? 말로 밟혔어요.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작심삼일이야 너는. 너는 네가 태어났을 때 네 아비 잡아먹었어. 이런 경우도 진짜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보다 보면요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밟혀서 너는 구제불능이야. 네가 하는 거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는 아예 생각하지 마.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런 청년들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말에 완전히 사람들에게 밟혀버렸어. 그러니까 이 길가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밟아버린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 어떻게 해요?
의심해요. 뭐가 와요? 바로 와서 새가 쪼아서 먹어버려요. 전혀 하나님 말씀이 1도 안 들어가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 뭐예요? 눈 감고 자요. 그리고 이제 뒤로 가, 앞으로. 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1도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럼 우리의 마음의 밭을 반드시 기용하셔야 돼요. 두 번째, 어떤 마음이요? 돌밭이에요. 돌밭. 여러분, 돌밭에 씨를 뿌리면요, 이 돌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씨앗이 이렇게 좀 내려가다 돌이 딱 있으니까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싹만 나고 어떻게 곧 있으면 해가 쨍쨍 비치면 그것이 말라 죽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처를 얘기해요. 우리가 살아올 때 받은 상처들. 왜냐면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이 땅은 사단이 지배하는 땅이에요. 상처 없는 심령이 없어요. 각자의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상처가 많을 것 같지만 얘기 들어보면은 각자에게 그 상처는 엄청나게 큰 것들이에요. 근데 그 상처가 어떤 상처냐? 주로 이제는 가정 안에 깨어진 상처들, 폭력과 그리고 또 이혼과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상처들을 한 가지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예요. 어떤 것들이 있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들. 그리고 또 성적으로 어떤 폭행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또 집안에서 갑자기 그냥 사비 부도가 나가지고 팍상 망해가지고 그냥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여러분 이런 어떤 우리 안에 상처들 진짜 많아요. 부모님들이 맨날 싸우는 거, 이거 진짜 굉장히 자라나는 그 자녀들에게는 큰 상처들이에요. 근데 부모님들 안 싸운 가정 있나요? 할 말 없어요? 부모된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안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라난 아이들은 그 상처 안에 엄청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그 돌밭들, 그리고 가시떨기밭, 씨를 뿌렸는데 이 가시가 가득 있는 곳에 씨가 뿌리면 기운이 막아가지고 자라날 수가 없어요. 이 가시덤불을 무엇을 말하냐?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왜 우리 안에, 재물의 유혹이 왜 올까요?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을 사랑하는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자라오면서 세상의 기준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 있어요. 예쁘지 않으면 안 돼. 예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해. 그리고 멋져야 돼. 그래야지 한몫 봐. 공부 성적이 좋아야 돼. 좋은 학교 가야 돼. 여러분 어느 대학은 들어가야지 그래도 네가 돼. 스펙 쌓아야 돼. 돈은 힘이야. 돈 열심히 벌어. 야, 너 그렇게 공부해서 되겠어? 거지 돼. 이런 식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바로 가시덤불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 안에 이런 상처들, 우리 안에 이 사고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계산해 보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면 어때요? 우리가 일주일을 계산해 보니까 168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7시간을 잠자는 걸 빼면 119시간이야. 그럼 119시간에서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 나와봐요. 그럼 118대 1이에요. 118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이 1은 하나님의 소리 유일하게 듣고 와요. 그렇다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나요? 이 게임이 안 돼. 그냥 사단에게 잡혀먹는 인생. 밥이야, 밥. 이게 밥인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셨나요? 어떻게 사셨? 그렇다고 해서 이제 조금 이제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좀 해보자. 이래가지고 금요일, 수요일 예배, 이렇게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이렇게 해봤자 115시간대 4, 5밖에 안 돼. 4, 5시간밖에 안 돼. 그럼 이것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매일 밤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매일 밤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도 그 시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냐는 것이. 그래서 정말 이거는 쉬운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반드시 해결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무엇하냐? 마음을 기경하는 작업이 무엇이냐? 바로 내적 치유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 내적 치유하는 작업은 뭐냐? 사실 복음으로 이 내적 치유를 설명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이 내적 치유를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상처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정비하는 시간이 바로 내적 치유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 치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려주게 하는 것이 바로 내적 치유의 사명이고 그리고 사역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열리지 않는데 무슨 사랑을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하나도 열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일 예배에 나오고 있어. 우리의 마음은 꼭꼭 닫아져 있는데 매일 예배에 나오고 있어.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마음의 밭을 반드시 기경하시고 그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사랑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에 세상의 것들을 뽑아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는 거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에요. 그죠? 보여지는 것을 막 갖고 내가 막 멋진 핸드폰 갖고 좋은 새로 나온 거 막 좋은 차 갖고 이 보여지는 어떤 것들을 채우는 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은 어디예요? 마음인 거예요. 우리 안에 내 마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거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헛된 것으로 채워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직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모든 순종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만 계속 우리가 무너져 내리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종교적인 행위에 집중했어요. 마음이 움직일 때 우리는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억지로 끌려가는 것은 하다가 중단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면서 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원망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끌고 가세요?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이끌려서 하는 일은 아무리 힘들어도 순종하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이끌려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의 밭을 깨끗이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정리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꽉 차 있는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청소할 수 있냐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반드시 용서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부모님들 용서해 드려야 돼요. 용서하는 작업.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고 내 마음 읽어주지 않았던 부모님들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자녀가 무슨 부모님을 용서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용서라는 차원은 부모를 받아들이려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용서할 때 그 부모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청년들을 보면은 무시해버리더라고요. 그냥 부모를 무시해버리고 부모의 말도 무시해버리고 그냥 부모님이 여기 딱 계시는데 그냥 투명인간 같이 돼버리더라고요. 부모님이 있는데 그냥 있구나라고 생각만 하고 그냥 거기서 끊어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부모님을 용서하는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하냐.
내 안에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용서하고 여러분이 부모에 대한 미운 마음, 원망의 마음을 가졌던 거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이건 청년분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이 이렇게 자라온 환경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아버지, 특히 아버지의 역할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아버지의 엄격하신 하나님, 정말 아버지, 엄격한 아버지, 그리고 무관심한 아버지, 그리고 나를 폭행했던 아버지, 이 모든 그런 여러분의 이미지가 결국은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용서 작업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청소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를 용서하고, 여러분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이 부모를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소리 지르고, 이 모든 죄를 다 깨끗이 회개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가 절대로 불편해서는 안 되는 거, 그것이 내 마음을 청소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여러분이 살아오는 삶 속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다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작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그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 이 마음의 것들이 다 걸러지기 시작해요. 깨끗해지기 시작해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두 번째, 여러분의 이 세상의 가치관, 그 가치관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뽑아내셔야 돼요. 어떻게 뽑아내야 돼요? 돈은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을 위해서 살지 않기를 축복해요.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돈으로 망해요. 그리고 여러분 명예로 살아간다면 명예의 줄을 끊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정말 외모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외모의 줄을 끊기를 바라요. 이렇게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끊어내는 작업들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신다고 하신 것 같이 여러분이 그것을 끊어내고 뽑아낼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기경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옥토밭같이 좋은 땅으로 기경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이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것들 하나님이 이루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그 놀라운 능력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순종은 억지로 되는 순종이 절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외쳐지지만 이 말씀들은 여러분이 정말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그것이 기경됨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으로 끌려가는 순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